오거든요. 그런데도요, 물을 관리하는 시설이 없어서 비가 많이 와도 바다로 이쪽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강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호남 평야 일대에 농사 짓는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뚝을 막았어요. 이것을 영산강 하구뚝이라고 그래요. 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구뚝인데, 여러분들도 지내다 보면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이, 나쁜 말이 입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하구뚝을 여기다가 만들어야 돼. 여기다가 하구뚝을. 그래서 여기는 무슨 말만 나가느냐면 좋은 말만 나가게, 좋은 말만 나가게 하구뚝을 딱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남도 석성이에요. 고려 때 몽고군이 쳐들어왔죠.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정은 임시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로 옮기죠. 거기다 궁을 짓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제 몽골과 대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몽고에 항복한 후에 그 당시에 삼별초가 있었는데요. 바별초, 우별초, 신의군. 그랬는데요, 나중에 고려가 원나라에 항복을 하니까, 아니 왜 항복을 하는 거야? 끝까지 싸워야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강화도에서는 몽골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이주해 오느냐 하면 바로 여기 진도로 이주를 해와요. 그때 진도로 이주해 올 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배중손 장군이에요. 그래서 배중손 장군이 이 진도에 와가지고요, 왕궁도 짓고 또 왕도 세워요. 왕, 온이라는 왕을 세워요. 온. 그래서 여기에서 세력을 확장을 해요. 나라를 세운 거야. 나라를 여기다가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고려와 또 원나라 군인이 함께 공격을 해와요.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여기서 온 왕도 죽고 배중손도 죽고, 그리고 남은 삼별초가 모두 다 김통정 장군의 인도를 따라서 제주도로 옮겨가게 돼요. 이 성은요, 아담하게 생겼죠? 성은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성 있죠? 이렇게 이 석성은요, 개념이 어떤 성이냐면 마을을 지키는 읍성이에요. 성은 마을을 지키는 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수도 서울을 지키는 도성이 있죠. 성을 보면 이렇게 성을 쭉 쌓다가 성을 쌓고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겠을까? 이런 것을 치성이라고 그래요. 치성. 알았어요? 이 치성은 뭐냐면 적들이 공격에 올 때 이 성에서 막기보다는 성에서 조금 더 앞에 나가가지고 여기서 창 던지고 활 쏘고 하면 적을 훨씬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치성을 쌓았고요. 저쪽에 지금 누각이 하나 있죠? 성루라고 그러는데, 성루. 성 위에 누각을 지었는데 그 성루 앞에 동그랗게 성을 쌓았죠? 저런 성을 뭐라 하냐면 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옹성은 뭐냐면 성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문으로 다 직접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렇게 옹성을 쌓았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이 고려 정부나 아니면 원나라에서 쳐들어온 군인들을 완전히 막았나요? 못 막았나요? 못 막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성은요, 아무리 성을 잘 쌓아도 더 큰 힘 있는 사람이 오면 성은 무너지고요. 또 하나, 자, 성을 아무리 잘 쌓아도요, 사람이 부패하고 썩으면 성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나쁜 마음, 나쁜 생각들도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성을 쌓고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의 성을 쌓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홍예교. 홍예라는 말, 무지개 다리 그런 말이에요. 저 다리는요, 돌을 그냥 이렇게 껴 맞춰가지고 한 거예요.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은 거 이런 것들 전혀 붙인 게 아니고요. 근데 저기서 돌멩이 하나를 싹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그죠? 저 안에 있는 돌멩이 하나하나는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그래서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 중에서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소중해요. 홍예교에 있는 돌이 하나하나가 소중하듯이. 울림산방이에요. 울림산방. 자, 여기는요, 소치 허유 선생님이 계셨어요. 허유 선생님은 조선시대 말기에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왜? 달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그러죠? 예?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 좀 보통 사람하고 달랐었나 봐. 그림을 아주 잘 그리고 특별한 재능을 가졌었어요. 그랬던 바로 허유 선생님이 만년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기거하면서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하시던 화실이에요. 왜 옛말에 또 이런 말이 있죠?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도 그림을 잘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이 허유 선생님의 가문은 동양화 계통으로는 아주 유명한 그림의 가문이 된 바로 그런 가문이 바로 허유 선생님의 가문이에요. 근데 여기를 왜 울림산방이라고 그랬나? 저 뒤에 있는 청찰산, 그 산이 있는데요. 산이 높고 하니까 구름이 잘 걸렸어. 저 산 마루에. 이 산, 저 산, 이 주변의 산들로 구름이 걸려가지고 구름이 숲을 이루는 곳이다. 그래서 구름문자, 숲을 임자에서 울림산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연못 가운데는 섬이 하나가 있죠. 연못은 네모나게 생겼네요. 땅을 상징하고요. 가운데 있는 섬은 둥그렇게 생겼네요. 하늘을 상징해요. 옛날 사람들은 저렇게 상징을 했어요. 저 나무는 배롱나무. 배롱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백일홍. 백일홍인데 꽃으로 된 백일홍이 아니고 나무로 된 백일홍이다. 그래서 목백일홍. 붉은 꽃이 100일 동안 핀다. 꽃이 하나가 피면 이렇게 계속 피는데 100일 동안 꽃이 펴요. 100일 동안. 온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왕온이 그 왕으로 추대가 됐다가 나중에 고려와 원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이곳에서 삼별초가 무너질 때 그때 배중손도 죽고 온도 죽게 됩니다. 바로 그 온이 여기에 묻혀 있는 묘예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다 죽는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에디슨은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죽었나요? 해를 끼치고 갔나요? 그러면 인류에 큰 해를 끼치고 간 사람도 있죠? 히틀러 같은 사람, 그죠? 자, 여러분들은 왕온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삶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좋은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마음 말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노래하며 랄랄라 춤을 추며 랄랄랄라 주님께 드리자 기쁨으로 손뼉치며 랄랄라 소리 높여 랄랄랄라 주님을 찬양해. 어떤 말로 전할 수 있을까?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일까? 아주 작은 내 마음 말할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하며 랄랄라 춤을 추며 랄랄랄라 주님께 드리자 기쁨으로 손뼉치며 랄랄라 소리 높여 랄랄랄라 주님을 찬양해. 랄랄라 랄랄라 천연기념물 53으로 지정되어 있는 개인데요. 진돗개는 지금도 혈통이 잘 보존되어 있는 개죠. 순종 혈통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섬이죠, 진도는. 그래서 섬이기 때문에 잡견들, 다른 개들이 와서 진돗개와 교미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진돗개가 지금 세계 명견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세계 명견 대회에도 나가는 자격이 부여가 돼가지고요. 영국에서 열리는 명견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에 이제 진돗개가 나가서 실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도 전에 진돗개를 키웠거든요. 목사님 집에서 진돗개를 키우는데 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교인들한테는 절대로 안 짖어요. 처음 나온 교인한테도 안 짖어요. 그런데 그 산책로에 남자하고 여자 아가씨하고 둘이 데이트를 오잖아요. 그럼 갈 때까지 짖어. 계단처럼 돼 있는 부분 있죠? 저기가 용장산성이에요. 용장산성은 바로 대중손이 이끄는 진도에 내려와서 궁궐을 지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승화 후 오온을 왕으로 세우고 성을 쌓고 궁궐과 궁궐에 따른 여러 가지 집들을 지었던 장소가 바로 여기 용장산성이에요. 자, 이곳에서 그 삼별초군은 진도에서 항전하는 중심을 삼고 고려는 김방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고려군 그리고 원나라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패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별초가 진도에다가 중심 기지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진도는요, 땅도 넓고요. 이 진도로 들어오는 물길이 험해요. 그래서 이 진도로다가 관군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배는 바로 진도 근처에 있는 바닷길로 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배에다가 곡식을 싣고 올라갈 때 여기 있는 삼별초 군이 그 곡식을 싣고 올라가는 배에 있는 곡물들을 다 탈취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진도는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1년 농사를 지어서 3년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기름진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일대를 전부 다 삼별초군이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나 결국은 삼별초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제주도로 쫓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면 우물이 보이는데 밑에 그때 사용하던 우물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요.
진도의 관문. 그러니까 진도로 들어오는 배가 하던 진도로 들어오는 문이야. 여기는 이 충무공이 명량대첩을 이룬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서 있는 곳이거든요. 13척의 배를 가지고 적선 31척을 완전히 물리쳐버렸던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 명량대첩 기념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하고 그리고 당항포 대첩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을 때 해군 총사령관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원균이 홍제사 자리를 이어받게 돼요. 그리고 원균이 부산에 있는 일본 왜군들 본진을 치러 갔다가 완전히 패하고 원균도 죽어요. 그러자 조선 조정에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순신 장군이 아니면 이 남쪽 바다를 지킬 사람이 없다. 그래서 풀어주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이쪽 남쪽 바다로 내려오셨는데 와보니까 수군은 완전히 다 패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고 300척도 넘던 함대는 다 깨져서 남은 배가 13척이 남았어요. 13척이. 그래서 그 배를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온 것이 전라 우수영 쪽에 이제 모아놓고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이제 재기의 일전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왜군이 바로 이쪽 울돌목을 통과해서 서해안으로 해가지고서는 진격해서 올라갈 꿈을 꾸고 적선 133척이 들어오게 돼요. 그때 이순신 장군은 놀라운 전투 지략을 가지고 적선을 물리치게 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구원 얻도록 이 가슴에 적힌 세계 품고 살아요. 이 가슴에 적힌 세계 품고 살아요. 녹진 전망대야. 밑에 내려다보는 곳이 바로 울돌목. 요 밑에로 좁은 해협이 울돌목이에요. 명량 해협이라고도 그래요. 알았죠? 바로 저곳에서 이순신 장군이 명량 대첩을 이루셨어요. 자, 그 밑에 흐르는 바닷물을 한번 보세요. 장난이 아니게 빠르게 흐르죠? 저게 바로 조류가 흐르는 것인데요. 명량 대첩을 어떻게 이루게 되느냐? 가장 가까운 쪽에다가 이순신 장군이 뭐를 설치를 하느냐 하면 쇠사슬을 설치해요. 쇠사슬을. 그래서 적들이 조류를 타고서는 이렇게 급하게 이쪽으로 이제 올라오게 될 때 쇠사슬을 당겨요. 조류가 저렇게 빨리 흐르는데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요 23번 싸웠는데요. 23번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나 어리고 나 작아도 하나님 자녀 온 세상을 품으시는 아버지처럼 땅끝은 우리나라 육지의 제일 남쪽 끝이고요. 우리나라 육지의 제일 북쪽 끝은 함경북도 온성이에요. 온성. 여기 그런데 우리나라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러죠? 자, 여기 땅끝에서부터 서울까지, 한양까지가 천리예요. 그 다음에 한양에서부터 함경북도 온성까지가 2000리예요. 2000리. 그래서 삼천리 반도라는 거야. 알았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구원 얻도록 이 가슴에 적힌 세계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돈이 된 형제, 형제가 가슴에 적힌 세계 품고 살아요. 이 가슴에 적힌 세계 품고 살아요. 여기는 신라방. 여기 저 해신 세트장인데요.
신라 시대 당시에 당나라에는 신라 사람들이 많이 가 있었거든요. 당나라에 코리아타운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신라방이라고 그래요. 신라방. 그만큼 당나라에는 신라 사람들이 많이 가 있었는데 그 신라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 있었냐면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에 성공을 해가지고 큰 상단을 이룬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유학생이나 유학생들이 가서 머물 곳이 필요했겠죠. 그분들이 머물렀던 여관을 신라관이라고 해요. 이제 신라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곳에서 신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행정관소가 필요했어요. 신라소. 그리고 그 부처님을 믿기 위해서 절을 만들었어요. 절을. 그냥 법화원이라는 절을 만들었어요. 법화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도요,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했던 섬인데 이름을 장도라고 그래요. 왜 장도냐? 섬이 길죠? 그래서 섬이 길다. 그래서 긴 섬 장도예요. 알았죠? 장보고가 중국에를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연한 기회에 장사를 배우게 되고요. 이 완도에다가 진을 설치하고 장사를 하면 장사가 참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도 가깝고요. 아라비아의 40국 상인들까지도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여기다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청해진 대사가 되어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여기가 여기 지금 육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요, 조금 있다 물이 들어오면 여기 섬이 돼 버리거든요. 섬이 되고 또 물이 나가면 육지가 되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섬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유적들이 남아있는 게 없는데 딱 한 개 남아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기가 막히게 그걸 볼 수가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건 바닷속에 있는 것이어서 아무 때나 볼 수가 없거든요. 목책을 청해진에다가 이렇게 둘레로다가 쫙 해서 목책을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통나무를 여기다가 박아서 목책을 설치한 이유가 뭘까? 적이 몰래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방어시설로다가 목책을 설치했는데, 여러분들 이 목책은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와도 잘 모르고 또 물이 들어와 있을 때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장보고가 바닷가에다 심어놓은 목책을 박아놓은 목책을 여러분들 보게 됐어요. 여기는 고산 윤선도 선생님의 선조 때서부터 사시던 해남 윤씨 종갓집이에요. 노구단이라고 그러죠. 그 사당을 모신 추원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산 윤선도 선생님의 사당도 이 안에 있어요. 이 뒤쪽에 있는 이 집의 사랑채 이름이 녹우당이에요. 그 윤선도는 효종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학가로도 이름을 떨쳤죠. 고산 윤선도 선생님의 오후가는 아주 유명한 시가입니다. 5명의 친구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야. 나의 친구가 몇이나 있느냐 헤아려 보니 물과 돌과 소나무 대나무다. 게다가 동쪽 산에 달이 밝게 떠오르니 그것은 더욱 반가운 일이오구나. 그만두자. 이 5가지면 그만이지 이 밖에 다른 것이 더 있은들 무엇하겠느냐. 고산 선생님은 그렇게 문학가로서도 유명하고 조선시대 대학자로서 이름을 떨치고 효종 임금님의 스승이 되기도 하셨어요. 효종 임금님은 임금에 오른 다음에 자기 스승에게 고마워서 수원에다가 고산 선생님의 집을 한 채를 지어주셔요.
임금님께서 내리신 집이잖아. 너무 소중해. 그래서 그 집을 고스란히 띄어다가 여기다가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노구당이에요. 노구당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뒤에 산에 보면 비자나무가 꽉 찼거든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나무 숲이에요. 그 비자나무 숲에 바람이 불면 마치 비자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와 같았어요. 그래서 녹색 비자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마치 비가 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녹색 비가 내리는 집.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 찬양해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빛나는 햇살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높이세 내 마른 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역사기행을 새벽 1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늦은 이 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모두를 축복해 주셔서 땅 끝까지 멀리 멀리 주 이름 높이리라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 이름 높이리라 땅 끝까지 멀리 멀리 이곳에 유배를 와서 이곳의 아름다운 문화를 싹트게 했어요. 그런 것을 유배문화라고 하는데 유배문화가 꽃피워진 장소가 바로 전라남도 이 남도 지역이에요. 정약용 선생님은 카톨릭 교인이었어요. 신유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문모 신부를 비롯한 여러 신부들과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죽게 돼요. 그러자 천주교인들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천주교가 이제 위기에 처했다. 그래가지고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중국에 있는 중국 천주교 그 대장 이런 분들한테 그 편지를 보내는데 하얀 명주천에다가 글씨를 써서 보냈다. 그래서 백서라는 말이 알았어요? 백서를 보냈는데 그 백서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지금 우리 조선 나라에서 천주교를 박해를 많이 하니까 빨리 군함을 몰고 와서 우리나라를 전부 다 점령해버려라. 이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빨리 쳐들어와서 자기네 나라의 조그만 동네로 만들어버려라. 그런데 이 편지가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기 전에 발각이 돼버리죠. 발각이 되면서 이 황사영 백서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사형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 이 형제들 유배를 가게 돼요. 어디로 유배를 오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쪽 강진으로 유배를 와서요. 여기서 18년간을 지내게 되는 거예요.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여기다가 초당을 짓게 초당을 초가집으로 다 지었는데요. 여기는 바로 그 공부하던 여러분들 공부하던 교실이에요. 지금 앉아 있는 곳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집은 서암이라고 그래서 저기는 학생들이 머물던 기숙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 동암이라고 있어서 다산 선생님께서 머무르던 바로 숙소가 동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암을 넘어서 넘어가면 산도로 유배간 형님을 바라보면서 마음 끓여 하던 천일각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그리고 18년간 유배 생활을 다 마치고 나신 후에 지금까지도 바르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백성을 위해서 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정석. 다산 선생님은 그 차를 마시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셨고요. 여기가 다 좋은데요. 여기다가 화로를 올려놓고 차를 끓여서 차를 마시던 바로 그런 다조, 이 바위가 있고요. 여기 보면 보정 산방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추사 선생님의 글씨예요. 이 추사 선생님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보배로 오신 정약용 선생님의 거하시는 방이다.
집이다. 그래서 그 보정 산방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주의를 높이리라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의를 높이리라 땅 끝까지 멀리 멀리 주의를 높이리라. 생가라는 말은 영랑 선생님이 태어나신 집이다 이 말이야. 영랑은 현대시를 개척한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인데요. 우리나라 현대시를 개척한 서정시는 시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모란이 피기까지나 돌담에 속삭인 햇발같이 같은 그런 시들은 굉장히 아름답죠. 영랑 시인은요 지주집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들어가면 그 당시 이 강진 지역의 대지주 땅을 많이 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던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영랑 선생님의 집은 다른 지주집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영랑 생가는 나지막한 마당에다 집을 졌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소작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고양이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몸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원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긴 슬픔을 남길 테요. 원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긴 사람을 남길 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몸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 찬양해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빛나는 햇살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높이세. 5.18 국립묘지는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국립묘지예요. 이 사건의 발단은 1979년 12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이돼.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오랫동안 대통령을 했는데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킨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오랫동안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독재 정치를 했던 독재자라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갑자기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전두환이라는 그 당시의 소장이에요. 이 전두환 소장이 야욕을 품게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대통령을 좀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980년 봄에 되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엄청난 데모를 하게 돼요. 민주화 데모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80년 5월 달이 들어서면서 전두환 장군 쪽에서는 대학교들을 전부 다 휴교를 시켜버려요. 그랬는데도 데모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던 차에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전두환 소장은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을 시켜요. 광주에 있는 사람들을 민주화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총을 쏴서 죽이기도 하고 그때 죽었던 사람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전두환 장군은 그런 일절 모든 것들을 다 뉴스에서 다루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때 독일 카메라 기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독일 카메라 기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전부 다 카메라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그 찍은 필름을 몰래 일본으로 가져가고 일본에서 다시 독일로 가져가고 독일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독일 텔레비전에서 최초로 고스란히 다 보여줬어요. 목사님도 그걸 봤거든요. 그 필름이 다시 거꾸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대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방영이 되곤 했어요. 5.18 이 독립묘지는 어떤 곳이냐면 그때 공수부대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죽었고 또 공수부대가 쏜 총이나 때리는 막대기에서 맞아서 죽었던 사람들이 묻혀있는 묘지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아니고 시체가 돼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차마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때 사진을. 일반적인 것들은 다 보는데 그때 있었던 사진 몇 장은 가려놨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진들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가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랬냐? 전두환 장군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전두환 장군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그 힘은 왜 주셨느냐 하면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힘을 주신 거예요. 힘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센 것도 힘이거든요. 그 힘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돼요. 그것은 육체적인 힘이야. 그 다음에 지적인 힘이 있어. 지적인 힘. 지적인 힘은 뭐냐면 머리에 든 것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머리는 하나의 탱크가 돼야 돼요. 탱크, think tank. 그러나 가장 좋은 힘은 뭐냐 하면 spiritual power, 영적인 힘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힘, 하나님을 잘 믿는 힘, 이건 큰 힘이거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웃을 미워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힘.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힘이나 지적인 힘 이런 힘도 하나님을 믿는 힘 앞에 굴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미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현재라는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이서 현재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에게 가장 확실한 시간은 현재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역사는 어떤 사람들이 아름답게 쓰느냐? 나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야. 알겠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면앙정이야. 여기는 송순의 면앙정가가 쓰여지는 곳이에요. 가사 문학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문학으로 꼽히는 송순의 면앙정가가 바로 면앙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가사 문학이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시를 짓고 또 가사를 남기고 이렇게 했는데요. 송수는 이곳에서 작품 활동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담양 일대에 아주 유능한 젊은이들을 모아서 학문을 가르치기도 했던 바로 그런 장소예요. 담양의 너른 들과 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면앙정이 세워져 있는 바로 이 장소죠. 높이세 내 말을 세상 적셔주는 새벽 이슬처럼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 이름 높이리라. 땅 끝까지 멀리 멀리 주 이름.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은 대나무 박물관이에요. 네, 담양의 특산품이죠. 대나무는요. 그죠? 주 이름 높이리라 땅끝까지 멀리 멀리 주 이름 높이리라. 2,300년 정도 묵은 아주 오래된 나무들로 돼 있어요. 인조 때서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요. 여기 그 담양 부사였던 성희성이라는 사람이 그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요. 철종 때까지 나무를 심은 기록이 있습니다. 성희성이 수해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방제 재해를 막는 슈프리야. 180그루 정도 되는 나무들이 2,300년 묵은 나무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무려 2km 정도가 그런 곳이에요. 사람도 나이를 먹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을 때 아름답게 나이를 먹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나이를 먹었을 때도 빛나는 연세를 먹는, 빛나는 노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쪽에 있는 나무가 메타세콰이어 나무인데요.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미국에서 들어온 수종이에요. 이 메타세콰이어는요, 빠른 시기에 쑥쑥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리고 담양은 가로수가 이렇게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있는 길들이 많고요. 그 관방제림, 또 대나무숲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 담양이 무슨 도시냐면 웰빙 도시. 사람 살기가 참 좋은 도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하고요. 그 관방제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그런 숲이 바로 아까 갔던 관방제림이기도 해요. 옛날 이름은 죽록청, 초막을 지었는데 나중에 정철의 후손들이 이 정자를 고쳐 지으면서 송강정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단동별곡이라는 것은 송강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 가는 도중에 강원도 동해안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기행시예요. 근데 여기는 송강 정철이 선조 때, 조선 선조 때 대사헌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책에서 탄핵을 받아요. 고향에 내려와서 바로 여기다가 중록정이라는 집을 짓고 4년 동안 머물렀어요. 4년 동안 머무르면서 삼위인곡이라는 가사를 써요. 송강정철은 이 삼위인곡을 쓰면서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 시에다가 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삼위인곡과 송미인곡 이 두 편의 가사를 쓰게 되는 곳이 바로 송강정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명옥헌. 이 담양 일대에서는 소세왕과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이 명옥헌 정원은 명옥헌 원림이라고도 하는데 오이도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정원으로 꾸민 거예요. 오이도의 아버지 오희정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모시기 위해서 여기다 집을 지었고요. 대롱나무 원림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굉장히 오래된 대롱나무들이죠. 근데 이 목백일홍은 꽃이 하나가 피면 하나가 지면 또 하나가 피고 하나가 지면 또 하나가 피고 이렇게 100일 동안 끊임없이 꽃을 피운다 그래서 백일홍인 거예요. 알았죠?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여기는 김윤재라고 하는 어른이 여기다가 환벽당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송강정철과 관련해서는 정송강의 3대 유적이 담양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벽당. 이곳은 정송강이라고 하는 인물이 발굴된 장소야. 송강정철이 어렸을 때 이곳에서 김윤재에 의해서 발탁이 되고 김윤재가 송강정철을 10년 동안을 가르쳐요. 환벽당, 식영정, 송강정 이 세 가지는 정송강의 3대 유적입니다. 자, 그런데 김윤재가 하루는 여기서 낮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이 밑에 있는 창계천에서 용 한 마리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깼는데 너무 생생하고 실감이 나.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봤어. 그랬더니 이 밑에 깊은 요 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물에서 한 소년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리 와봐라 하고 불러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정철입니다. 바로 그렇게 김윤재와 정철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김윤재는 이 정철이 훌륭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정철을 키우죠. 그래서 김윤재는 바로 송강정철의 스승이에요. 알았어요? 송강정철이 목욕을 했다는 곳이 용이 목욕한 연못이다. 그래서 용소라고 그러고요. 이 인근 담양 인근 일대에는 정송강과 관련된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담양 이 일대 땅을 정철만 다녔을까? 아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정철이 가는 곳만 기억을 할까? 그렇죠. 그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뛰어난 인물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갔던 곳, 여러분이 있던 곳 이런 곳들이 유명하게 돼요.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환벽당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어요. 이곳은 바로 김정민이 앉아서 목사님의 설명을 듣던 자리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면 여러분의 말도 훌륭한 말이 되고 여러분 훌륭한 일을 하면 여러분 집도 훌륭한 집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념이 되는 일들이 남겨지는 훌륭한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도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어린이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기는 아까 갔던 명옥헌 정원과 더불어서 담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정원이에요. 중종 때 조광조를 싫어하는 무리들이 나뭇잎에다가 주초위왕,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주초를 합치면 조가 되거든요. 조씨가 왕이 된다는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조광조를 귀향을 보내죠.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능주, 지금의 화순이에요. 그리 가요. 그때 양산보가 따라갑니다. 그만큼 그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살아날 줄 알았던 선생님은 어떻게 되나요? 사약을 받고 죽어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저슬의 뜻을 버리고 바로 이곳으로 와요. 여기는 바로 양산보, 소세 양산보 선생님의 고향인데 여기다가 집을 짓고 정원을 꾸미고 이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소쇠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고 시원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원은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만든 것이라는 점에서 달라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자연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해궁대는 뭐냐면 소세원에 들어서면 첫 번째 만나는 정자인데 초가로 된 정자입니다. 여기에 들어서서 앉으면 소세원에 있는 모든 집들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초가 정자예요. 애양단이에요. 여기는 소세원에서 제일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지 바른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소세원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여기 눈이 소복하게 쌓여도 요 밑에는 눈이 녹아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모두가 다 따뜻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옆에 보면은 오곡문이라고 돼 있는데 오곡문인데 있죠. 오곡문은 문도 없는데 왜 오곡문이라고 그랬지?
저 밑에 있는 수문을 도곡문이라고 그래요. 저기는 뭐가 흘러 들어와요? 물이 흘러 들어오죠? 물은요 생명이에요. 여기 뒤쪽으로 보면, 저 뒤쪽으로 보면 계단 있죠? 계단이 엄청 높죠? 뭐라고 그러냐면 매대라고 그래요. 매대. 매대는 꽃계단이야. 저기다 꽃을 심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자연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그대로 살려서 매대를. 저 위에는 소쇠처사 양공지려, 소쇠 양산보의 조촐한 집, 그런 뜻이에요. 이 송강 이 시경정은요 성산별곡이라는 가사문학의 무대가 되는 정자예요. 이 뒷산 삼각형 형태로다가 삐쭉하게 솟아오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성산이라고 불러요. 성산의 사계절의 변화를 아름다운 가사문학으로 남긴 것이 바로 성산별곡이야. 가사문각은 시도 아니고 줄글도 아닌 그 중간 형태이며 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긴 문장도 아닌 중간 형태의 가사문학이 생겨나게 됐어요. 가사문학은 주로 누구야에서 유행을 하느냐면 양반들, 특별히 사대부 가문, 양반 중에서도 아주 높은 지체를 가진 가문에서 이 가사문학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가사문학이 처음 시작된 것은 상춘곡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정극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정극인의 상춘곡 이후에 많은 가사문학이 생겨났는데, 가사문학 중에서도 유명한 것은 성산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면항정가, 그리고 관동별곡.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역사를 빛내는 훌륭한 나라의 일꾼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밝혀주는 빛나는 햇살처럼 진정한 죽록원이에요. 담양은 대나무가 유명하죠. 대나무 박물관 있고, 대나무로다가 굉장히 다양한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담양의 대나무 제품들,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또 담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나무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대나무 생태공원이에요. 마음으로 주의 이름 높이세. 메마른 세상 적셔주는 새벽 이슬처럼 하늘 끝까지 높이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라. 땅 끝까지 멀리 멀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이 고창읍성은 축성연대가 언제인지 확실치는 않은데요. 여기는 고창에 있어서 고창읍성이고요. 자, 여기 이 고창읍성을 다른 말로 하면 모양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모양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 백제시대 때 이 지역의 이름이 모량부리라고 불렀어요, 이 지역을. 이 읍성은 돌로 만들어진 성이고요. 조선시대 때에는 서해안 방어를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지 역할을 했거든요. 여기는 답성놀이라고 하는 놀이를 해요. 답성놀이란 다른 놀이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온 후에 힘들어 하고 이런 틈에다가 껴놓는 거야. 한 바퀴를 돌면 1년 내내 건강해진대요. 3바퀴를 돌면 옛날 사람들이 극락왕생한다 그랬어요. 답성놀이 합니다. 지금도 답성놀이를 하고 있어요. 고창읍성에 관청이에요. 관청. 앞에 지금 앉아 계신 사또 고창 군수예요. 저 사또가 앉아서 진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6개가 있었어요. 6개. 이, 호, 예, 경, 형, 공방. 사또를 도우는 사람이죠. 이 방은 이 관청의 살림살이를 다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호방. 그 사람을 데려다가 벌 주는 사람이야. 경찰서장이야. 예방은 손님을 접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관청에도 여러 가지 부서가 있었고요. 그 부서마다 자기 역할이 있었어요. 동원에서는 사또가 직무를 해요. 일을 해요. 여기는 뭐예요? 바로 사또가 쉬고 살림을 하는 관사야. 관사. 언제부터 여기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로는 조선 선조 25년이 1591년 전부터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조선시대의 동원으로 추정하여 1917년에 원래 모습 현재 각 행정관리는 등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 찬양해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빛나는 햇살처럼 진정한 마음 여기는 도산리 고인돌. 이 도산리 고인돌은 북방식 고인돌 가운데서 가장 남쪽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들은 대개 3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북방식 고인돌, 남방식 고인돌, 개석식 고인돌 이렇게 나뉘는데 북방식 고인돌은 특징이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탁자처럼 생겼어요. 탁자. 양쪽에 이 밑에 있는 돌을 괸돌이라고 하고 이것은 위에 덮었어. 무슨 돌일까 그럼? 덮개돌. 여기다가 무덤을 만들고 시체를 안장을 한 후 양쪽에는 괸돌 2개를 세워요. 괸돌까지 다 두 번 덮어. 통나무를 이용해서 굴려서 이걸 위로 올려. 그래서 흙을 파내. 그러면 고인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있는 이 고인돌은 북방식 고인돌인데 북쪽 지역에는 대개 이와 같은 형태의 고인돌들이 많다. 남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봐. 돌멩이를 갖다가 탁 놨잖아요. 돌멩이를. 그럼 요 밑에다가 주먹 같은 이렇게 조그만 돌을 받쳤어. 이렇게. 이게 남방식 고인돌의 특징이에요. 개석식 고인돌이라는 건 뭐냐면 시체를 묻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멩이를 그냥 갖다가 하고 올려놓은 거예요. 위에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고인돌은 개석식 고인돌이고요. 진정한 마음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죠. 몸이 다 타버리고 나면 사리가 남죠. 사리, 항아리같이 생긴 돌 있죠. 그 돌을 열어보면 그 안에 사리가 나와요. 이것은 사리탑이라고도 그러고요. 또 부도밭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선운사예요. 어느 시대에 누가 지었는지 하는 것은 확실치는 않지만 여기는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기 대웅전 뒤쪽으로 500년 이상 된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요. 천연기념물 184호,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367호로 지정된 송악이라는 덩굴이 나무 그 바위를 타고 덩굴이 양쪽으로 두 갈래로다가 엄청나게 큰 덩굴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스님을 사모하다가 죽었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리에서 꽃이 폈다네. 그 꽃이 상사화라는 거야. 그렇지가 않고 상사화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세상이 환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쫙 생겼어. 그것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도 좀 생겼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하늘아 생겨라. 그래서 하늘이 쫙 생겼어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냐면 지구를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뭘 만드셨냐면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 이렇게 있는데 이 안 되겠다. 식물들이 자라려면 그냥 빛, 하나님의 빛도 중요하지만 태양빛을 줘서 광합성 작용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째 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면 바닷속에는 물고기를 만들고 저 하늘에는 새가 나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숲속에도 뭔가 좀 다녔으면 좋겠네. 그래서 온갖 동물들을 여섯째 날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자, 퀴즈입니다. 상사화는 몇째 날 만들어졌을까요? 오케이, 셋째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됐어요. 더워, 씨. 짜증나, 씨. 신경이 나, 씨. 배고파, 씨. 귀찮게 하지 마, 얘. 이렇게 짜증스럽게 되고, 화나게 되고, 욕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죄를.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었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을까? 씻어졌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냅니다. 응?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불행하게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려면 죄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누구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지? 예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럼 예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믿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죽어서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내 마음속에 계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세로라는 강당인데요. 이 만세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강당은 나무를 가공을 하지는 않고 껍질만 벗겨서 그냥 그대로 썼죠. 이런 나무는 가공을 했죠, 이렇게. 근데 이런 나무들은 보면 가공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요. 우리나라는 그 자연을 아주 사랑했던 민족이라는 얘기를 했죠. 굉장히 따뜻하고 웅장하기도 하면서도 자연스럽고 한 그런 집이죠. 대웅전 들어가는 문의 창살도 보통 집 문 창살하고 좀 다르죠. 대웅전은 이 그 절의 중심되는 전각이죠. 중심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심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의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중심의 사람이 되려면 중심이 사람이 될 만한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굵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건강하게 살아. 두 번째, 많은 지식을 얻도록 노력해라. 이제 굵게 사는 세 번째 방법.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모든 것을 풀 한 포기 돌 하나로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굵은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야. 높이 높이 주 이름 높이리라 땅 끝까지 멀리 멀리 주 이름 높이리라. 채석강이라는 이름은 이백이라는 시인이 술을 먹고 채석강에서 놀다가 채석강에 있는 달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숙여서 달을 잡으려다가 배에서 떨어져서 빠져 죽은 강이 채석강인데 그 채석강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고 아름다워서 바다인데도 이름을 채석강이라고 붙인 거예요. 알았어요? 앓고 있는 바닥 지층은 선캄브리아대 4억 년 전 지층이고요. 기저층, 지층 위에 쌓여져 있는 지층은 중생대 백악기 약 2억 년 전 지층이라고 그래요. 요게 지층이 하나하나가 1년 또는 10년 또는 100년 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지층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죠? 이때는 기상이나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았어요? 여기를 보면 이때 어떤 물질들이 쌓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이때에는 이런 물질이 쌓였고 이때에는 또 다른 물질이 쌓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과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거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래. 여기가 초등학교 1학년 지층이야. 여기는 2학년 지층,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지층이 있어. 앞으로 10년 지나고 20년 후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지층을 딱 해서 싹 뺐을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누구 책임이야 그거다? 자기 책임인 거야. 알았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아름다운 지층을 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알았어요? 네. 하나님 이번 3일 역사기행을 잘 마치고 오늘 이제 채석강에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루하루를 쌓아갈 때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훌륭한 일을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당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